오늘도 귀한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제 목소리가 너무 홀리하기 때문에 은혜도 굉장히 넘칠 줄로 믿습니다. 진짜 목이 이렇게 연약해진 거를 보면서 예전에 우리가 의정부에서 기도 많이 할 때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었거든요. 하나님, 목이 가면 이게 참 은혜가 안 됩니다. 찬양 인도도 해야 되고 목이 안 세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많이 안 쉬었거든요. 근데 요번에 다시 세는 거 보면서 뭘 느꼈냐, 얼마나 부르짖고 기도를 내가 안 했는가 그동안, 그런 회개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또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네, 어쨌든 설교를 끝까지 잘 마치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 예수님께 나오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건데요. 오늘 방금 읽으신 마태복음 8장 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산에서 내려오십니다. 내려오시고 그를 따르는 많은 무리들과 함께 내려오는 장면이에요. 사실 이 마태복음 8장 1절은 마태복음 내려오셨으니까 올라가는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디서 올라갈까요? 마태복음 5장에서 올라가는 장면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올라가시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8장은 산으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이 사람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오시는 걸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5장부터 8장까지 쫙 다 읽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시간 관계상 지금 이제 5장 1절에 의해서 이제 올라갔던 그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합니다. 올라가셔서 무리들을 자리에 앉히고 설교를 하시기 시작하셔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를 가시듯인지 수많은 무리들이 쫓았어요.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신약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이 슈퍼스타였어요. 그렇습니까? 네, 슈퍼스타였어요. 왜요? 예수님이 마을에 나타났다는 소문이 쫙 돌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룹대처럼 몰려드는 거예요. 네, 그 당시에는 신문도 없었고 지금처럼 SNS가 발달된 것도 아니고 핸드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들었는지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모이면은 순식간에 사람들이 막 때를 지어서 모이게 되는데, 예수님이 어디에 나타나셨는지,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어떤 기적을 일으켰는지 그 소식이 막 사람들이 궁금한 거예요. 너무 궁금하고, 그래서 이 마을에 오셨다 그러면 막 저 마을 이 마을 저 마을에서 다 와서 들었던 것을 우리는 신약성경에서 많이 보죠. 특별히 예수님이 벳세다 들녘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는 장정만 몇 명이었죠, 여러분? 기억나세요? 남자만 5,000명을 먹이셨다고 나와요. 그렇다면 적어도 2만 명에서 3만 명 정도가 모였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당시에 갈릴리의 총 인구수가 8,000명이었어요. 그렇다면 2만 명, 3만 명이 한두 시간 안에 한꺼번에 모인다? 이거는 불가능하죠. 불가능한데 그 불가능한 일을 일으키고 끌고 다니셨던 분이 누구다? 우리 예수님이셨다고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숫자의 사람들이 전국 각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몰려들었어요. 그렇게 예수님은 슈퍼스타였어요. 지금으로 치면 BTS? 아니, 요즘 BTS 아니라면서요? 뉴진스인가 뭐 그렇다면서요? 우리는 이런 텔레비를 안 보니까 몰라. 얘기해봤자 전혀 몰라. 저도 잘 몰라요. 뉴진스가 누군지. BTS도 잘 모르는데 뭐. 아무튼 그보다 더 하셨던 것 같아요. 지금 매체라도 있지. 아무튼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디를 가는지, 무엇을 하시는지, 무슨 얘기를 하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그냥 궁금해요. 그래서 관심이 있었고 예수님이 나타났다는 소문만 들으면 와르르 몰려들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로 한번 가볼까요? 그러면 제가 한 말이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5장 1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예,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와 함께 이제 산으로 올라가셨대요. 올라가시고 그리고 나서 무리들 앉힌 다음에 앉히셔서 이제 말씀을 시작하시는 장면이죠. 무엇을 말씀하셨죠? 그 말씀은 5장, 6장, 7장에 잘 나와 있죠. 이 내용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네 글자로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산상수훈은 읽어보지 않아도 너무 잘 알아요. 심지어 비그리스도인들도 알아요. 이 산상수훈을 인용하죠. 뭐라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래요? 빛과 소금에 대한 얘기, 그리고 또 황금률에 대한 얘기, 구하라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그리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들으면 다 알만한 내용들이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산상수훈에 가득 담겨 있어요. 그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산상수훈은 읽기만 해도 여러분 너무 좋죠. 예, 읽기만 해도 막 이 비유의 말씀 들으면 가슴이 벅차고 막 그리고 막 예를 들어 뭐 마음에 와닿는 거 밑줄 긋는다 그러면 성경책이 온통 막 빨간 밑줄이 그어질 정도로 여러분들이 그 말씀에 압도당해요. 그죠? 근데 만일에 이 예수님께서 이 설교하셨던 그 자리에 내가 직접 앉아있다면 여러분 그 자리에 산상수훈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지금 우리가 글로 읽지만 그 현장에 내가 직접 앉아있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니에요?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런 자리에 한번 앉아있다 하면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성경은 언제나 입체적으로 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의 상상력은 성경을 많이 잘 이해할 수 있는데 아주 좋은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이 거기에 지금 산상수훈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자리에 듣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막 설교 듣듯이 현장에서 보는 거예요. 내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참 좋았겠다. 예. 예수님은 어떤 식으로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뭐 저처럼 이렇게 정신없이 말씀을 드렸을까요? 아니면 느끼하게 심령이 하면서 이런 붉은 목소리로? 아니면 목소리가 얇으셨을까요? 예수님도 얘기하면서 침을 많이 튀기셨을까요? 뭐 어떻게 얘기하셨을까요? 막 빠르게? 막 아니면 천천히? 상상해보면 예수님의 목소리 톤도 궁금해요. 여러분 안 궁금해요? 예수님 외모도 궁금하지 않아요? 그리고 뭐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시면서 설교하셨을까? 아니면 그냥 가만히 한 자리에서 엉덩이가 문드러지도록 하셨을까? 이런 것들이 좀 상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기가 막힌 진리의 말씀을 또 듣다 보면 어때요? 마음이 완전히 무장해제가 되잖아요. 네.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끝나고 기도하지 않아도 지금 막 말씀이 막 은혜가 될 때 그 자리에서 즉석으로 막 회복이 일어나요. 그런 경험 해보셨죠? 말씀을 듣는 중에 막 울컥 울기도 하시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이 솟아나기도 하고 때로는 아무 내가 한 것도 없는데 평안함이 막 밀려들면서 막 감격이 밀려들기도 합니다. 하늘에 막 영광이 임하는 걸 느껴요. 주님이 막 나를 막 만지시는 것 같아요. 말씀 듣고 있는데. 그런 경험들 다 해보셨나요? 안 해봤다면 오늘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어땠을까? 얼마나 좋았을까? 예,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자리에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을 들으면서 입가에 미소가 떠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그냥 뭐 말씀은 상관없고 그냥 예수님 쳐다보느라고 정신 없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예. 어떤 사람은 막 애통하고 울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어떤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한 설교를 듣지 않아도 어떤 그냥 말씀을 듣기만 했어도 막 죄가 회개되어지고 죄가 깨달아지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자리에서 기쁨도 느끼지만 내 죄를 발견하고 주먹을 불끈 쥐면서 나 다시는 그 죄 안 지을 거야. 나 이제 진짜 이렇게 살 거야 하면서 막 결단하는 사람도 뭐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이 당시에 이 산 위에서 예수님이 그 주옥 같은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이 그랬을 것 같아요. 기쁘고 행복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다면 상상을 해보세요. 좋았겠어요? 네. 만약에 뭐 며칠 동안 거쳐서 올라와서 들었던 사람들이라면 또 좋았겠죠. 네.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지금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시는데 여기에 끼지 못하고 멀찍이서 이렇게 그 광경을 지켜보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여기 뭐 울타리를 쳐놓은 것도 아니고 누가 뭐 총 들고 지키고 있는 것도 아닌데 오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무리에까지 오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멀리서 바라보면서 그냥 지켜보고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말씀이 끝이 났습니다. 예수님은 산에서 무리들과 함께 내려옵니다. 그리고 말을 해요. 가라고 이제. 오늘 읽은 본문에서 산에서 내려오신 장면. 말씀 끝났으니까 너희들 가라. 그러는데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가야 안 가요? 안 가요. 여러분, 예수님 설교가 우린 여기에 나와 있어서 몇 장이니까 뭐 한 10분이면 읽은 건 한 10분이면 읽으니까 뭐 한 10분 아니요. 이거는 요약된 원본이 아니라 요약된 요약본이기 때문에 실제 예수님의 설교는 1시간? 2시간? 아니요. 그 이상도 어마어마하게 길었을 것 같아요. 이 설교가. 어마어마하게 긴 설교를 사람들이 들으면서 지치지 않았을까? 네, 지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배도 고프고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내려와서 이제 가라!
그러는데도 갈 법도 한데 사람들이 안 가요. 안 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흩어지지 않아요. 왜요? 계속 예수님을 따라가요. 졸졸졸졸 따라갑니다. 그 당시 예수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의 기분을 어땠을지 우리가 대충 짐작이 가죠. 안 떠나고.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가 끝났는데 안 떠나고 저를 계속 바라보고 있을 리가 없죠. 더 해달라고 할 리가 없죠. 조금만 시간 지나면 째려보기 시작하잖아요. 언제 끝나냐 이러고. 근데 그 당시 이제 예수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은 가라고 하는데도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 설교가 얼마나 좋았으면 집에도 가기 싫을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우리 집체들이 우리 성도들이 집에 가기 싫게 설교 잘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안 했습니다. 별 기대감이 없기 때문에. 네. 어쨌든 그래서 줄줄 따라오고 계속 따라서 내려옵니다. 그런데 올라가. 근데 그때 멀리서 이 자리에까지 끼지 못했던 그 사람이 그 산 밑에 있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위기입니다. 죽음의 위협입니다. 왜요? 그 사람이 바로 나병 환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나병 환자는 그 당시에 나병이라는 것은요 저주와 그냥 심판이었어요. 잘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심판의 병, 저주의 병, 심판의 병이었기 때문에 이 그 한센병이라고 하죠. 우리나라에서는 레위기 13장, 14장에 보면 이 그 문둥병에 대한 것들이 나와 있는데요. 13장, 14장을 그 나병으로 우리나라 문둥병으로 이제 번역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원래는 그게 어떤 거냐면 악성 전염병, 전염성 피부병으로 규정을 해요. 원래 번역은. 근데 우리는 그냥 무조건 다 그냥 나병으로 이렇게 번역을 해버리는데 근데 뭐 요즘 오늘날의 잣대로 또 그 병을 진단하기 어려운 건 뭐냐면 지금 이 시대에는 또 감기도 그냥 감기가 아니잖아요. 목감기, 코감기, 몸감기 세분화되어 있고 뭐 간염도 뭐 A형 간염, B형 간염 이렇게 나눠서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2000년 전에는 그 병이 세분화되어 있었을까요? 아니죠. 그냥 뭐 이렇게 증상이 어떤 증상이 있으면 그냥 다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 나병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대표적인 증상이 뭐였죠? 고름이 나고 피가 나고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살이 썩는 거예요. 썩는 거. 살이 썩어 들어가면서 피가 나고 고름이 나면 이거는 뭔 병이다? 나병으로 정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사실 레위기 13장, 14장에 나와 있는 나병이 오늘날에 말하는 나병인지는 모르겠으나 아무튼 이 나병 환자가 레위기 13장, 14장에 나오는 바로 그 나병 환자입니다. 여러분 이 나병을 직접 보신 적 있으세요? 한번 저는 이제 사진을 몇 개 짜서 한번 보여줘 보세요. 대충 보세요. 뭐 직접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해서 이거 썩어서 고름이 나고 이렇게 상하죠. 뭐 몇 개 또 있는 거 쭉 한번 보여줘 보세요. 예, 한번 봐보세요. 저 손가락이 마디마디가 다 떨어져 나가버렸죠. 예,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요. 이렇게 쭉 한번 보세요. 정말 끔찍해요. 여러분 끔찍해요. 뭐 여기 더 끔찍한 것들도 많은데 제가 이제 이것만 대충 몇 개 갖고 왔어요. 이 문둥병의 사전적 의미는 여러분 뭐라고 되어 있냐면 피부와 신경계에 손상을 주는 전염병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신경까지. 그러면 신경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말 그대로 뭐 아픈지도 모르고 막 떨어져도 막 모르는 거 고통을 못 느끼는. 여러분 우리나라는 어디가 있죠? 소록도, 전라남도 고흥 쪽에 소록도라는 데가 있는데 지금은 여러분 거기는 뭐 문둥병자들이 살진 않고 박물관으로 만들었고 관광지로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그렇게 돼 있는데 당시에는 거기다 감금을 시켰죠. 소록도라는 섬에다가 그 병을 걸린 사람들은 감금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 이 문둥병이라는 한센병이라는 이 병에 걸린 사람들은 아까 보신 것처럼 고름도 나고 피가 나고 쌀이 떴고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정말 막 끔찍해요. 이거를 히브리어로는 뭐라고 그러냐면요. 짜라뜨라고 불렀어요. 짜라뜨. 그러니까 짜라뜨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때리다, 내려치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럼 한마디로 요약하면 벌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뭐예요? 때리다, 내려치다. 누가 친 거예요? 누가 때린 거예요? 주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때렸고 하나님이 내려쳤고 하나님이 벌을 내리신 병이 이 나병이다 라는 뜻으로 짜라뜨라고 불렀다고 해요. 이 병 자체가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인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죽은 다음에 예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지요. 그런데 이 사람들한테는 그런 심판이 없어요. 언제요? 이 사람들은 이미 미래의 심판이 현실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은 저주받지 않아요. 심판받지 않아요. 이미 어떻게 해요? 지금 그 심판을 하나님 앞에 받고 있고
그 저주를 받은 사람들이 나병 환자인 겁니다. 아, 여러분 너무 비참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레위기 13장 45절 46절에 의하면 이 사람들은 마을로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그 자체가 저주니까. 그 자체가 저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마을에 우리 마을에 이 저주받은 심판받은 자가 나타났다. 이 나병 환자가 나타났다 그러면 우리 마을에 하나님의 저주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절대 안 돼. 격리시켜. 너 들어오지 마. 철저하게 막죠. 절대 못 들어오게 하죠. 그리고 사람들하고 접촉이 가능합니까? 아니요. 절대 접촉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그 사람과 접촉하면 어떻게 돼요? 레위기서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 부정하다 이렇게 돼버려요. 예, 부정한 것으로.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나병 환자들 당시에 산골 같은 데다 따로 몰아넣었어요. 어떤 마을에다 따로 몰아넣었는데 근데 여러분 뭐 동네 사람들은 저기에 나병 환자들 살아 알지만 멀리서 온 사람들이나 뭐 이방인들이 왔을 때 거기가 나병 환자들이 모인 마을인지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러다 우연히 거기를 지나갈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나병 환자들과 부딪힐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지나가면서 이 정상인들이 부정해 줄 수 있잖아요. 그 사람들하고 맞닥뜨려서.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 13장 한번 가보세요. 규정이 있어요. 레위기 13장 45절 46절에 의하면 나병 환자들이 이때 세 가지 행동을 취해야 돼요. 레위기 13장 45절 46절 한번 읽어보세요. 운동하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눈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짐 밖에 살지니라. 아멘. 예, 여기 그러니까 봐봐요. 정상인 사람이 자기 앞을 지나가게 되면 반드시 이 나병 환자들이 알아서 스스로 해야 되는 행동 세 가지가 여기 규정되어 있어요. 먼저 뭘 하래요? 먼저 옷을 찢어야 돼요. 그리고 머리를 풀어 헤쳐야 돼요. 그리고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지금 이렇게 예배 드는데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옷을 막 찢는다 해봐. 왜 옷을 찢어? 와! 하고 막 옷을 찢어요. 그럼 우리 시선이 다 어디로 가요? 미쳤나? 이렇게 쳐다보겠죠? 뭐야? 시선을 집중시키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 보라고. 그러고 나서요. 마지막에 뭐라고 하는 거예요? 입술을 가리고 입술을 가리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옷을 찢고 머리를 막 풀어치면서 내가 여기 있다! 하고 알려주고 난 다음에 입술을 가리면서 뭐래요? 부정하다! 내가 부정한 저주받은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저주 덩어리 여기 있습니다. 당신은 이곳을 지나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누가? 나병 환자가 직접.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누가 이 말 하고 싶어요? 누가 걸리고 싶었어요, 이 병에? 걸리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었는데 걸린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이 수치 그 정상의 사람과 부딪히지 않고 싶었는데 어떻게 하다 그 사람이 지나갔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옷을 찢어야 되고 머리를 풀어쳐야 되고 부정하다 나 저주덩어리입니다. 난 하나님 심판받은 자입니다. 막 외쳐야 되는 거예요. 큰 소리로. 여러분 그 부끄러움, 그 모욕감, 그 수치, 그 절망스러운 목소리,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외치고 싶었을까요? 근데 그렇게 안 외치면 되잖아요. 아니요. 그렇게 외치지 않으면 돌에 맞아 죽어요. 네. 그게 나병이에요. 그래서 그 누구도 가까이 하지 않아요. 근데 딱 보면 알아요. 막 숨기고 해도 딱 보면 알죠. 어떻게 해요? 코가 막 없어. 문드러져 코가 떨어져 나가 없어. 아까 봤지만 막 손이 다 잘 어떤 사람은 그냥 뭉뚱그려 팔목부터밖에 없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요. 마디마디가 다 떨어져 나가서 있으니까 말 안 해도 보면 알아. 딱 이 사람 나병 환자구나.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함. 그 처참함. 여러분 오늘날에는 이 나병 환자 뭐 치료법과 약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뭐 환자 자체도 별로 없지만 여러분 2000년 전에는 치료약이 있었을까요? 없었겠죠. 근데 당연히 없었을 거예요. 그럼 뭐예요? 고침받을 수 없다는 얘기죠. 불치병. 예. 그러니까 쌀이 썩고 코가 뭉그러지고 떨어져 나가고 막 눈이 하나가 쑥 어느 날 갑자기 아침에는 눈이 하나 쏙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다 잠 보니까 발가락이 다 없어져 버리고 없고 막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목소리도 크게 못 내요. 뭐 야 했다가 성대가 그냥 상해버려갖고 말을 영원히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신경계까지 영향을 주니까 이게 끔찍한 병이 나병입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8장 1절과 2절에 보면 다시 돌아가셨어요. 8장 1절과 2절에 보면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허다한 무리가 따르니라. 한 문둥병자가 나와 라고 돼 있어요. 한 나병 환자가 나와요. 여러분 이 말을 쉽게 보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여기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사람인 거예요. 첫째, 마을 사람들에게 이 사람은 저주란 말이에요. 아니 저주 덩어리가 우리 마을에 들어왔네? 여러분 나병 환자가 마을에 있다는 건 이 마을 자체가 저주받았다는 마을이라니까요. 여러분 인정할 수 있어요? 절대로 들어오면 안 되죠. 절대로. 그렇기 때문에 율법에 의하면 나병 환자를 봤다, 정상인 사람이 봤다 그러면은 즉시 뭐를요? 돌부터 찾아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저주를 없애야 돼. 그럼 어떻게 해요? 죽여야 돼요. 돌로 쳐서 빨리 죽여야 돼요. 그러면 이거는 살인이에요? 이건 살인 아니에요. 하나님의 저주를 물리친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물리친 거예요. 처리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 사람을 보면 즉시 돌을 주어서 죽이는 거예요. 돌을 쳐서.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온 이 문둥병자 행동은 너무나 위험한 행동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저기 예수님이 계심에도 갈 수가 없었어요. 몇 시간 동안, 어쩌면 예수님이 4시간, 5시간 계속 산상수훈 말씀을 할 때 멜서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 궁금했겠죠. 멜서 갔다가 뒤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아마 수없이 아마 했을 거예요. 언제 내려오실까. 아마 그 몇 시간 동안 이 나병 환자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성경엔 기록되었지 않지만 많은 생각들을 했을 것 같아요. 이게 오늘 나온 거 보니까. 근데 나가지 못했던 건 뭐예요? 이 법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두려웠겠죠. 몹시 두려웠기 때문에 못 갔을 거예요. 근데 참 재밌는 게 뭐냐면요. 지금 예수님이 설교를 끝내고 산에서 마을로 내려오시는데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돼? 빨리 피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근데 안 가요. 그냥 거기 계속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위험한 순간이잖아요. 그럼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왔다는 거는 죽겠다는 거예요. 죽겠다는 거. 예. 여러분 상상 한번 해보시겠어요? 예, 상상은 만약에 이제 막 내려왔는데 문둥병자가 있는 거예요. 막 예수님 주변으로 내가 예수님 옆에서 막 설교 몇 시간 듣고 같이 내려왔어요. 근데 눈앞에 나병 환자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뭐 해야 돼요? 돌 어디 있지? 90% 이상은 아마 돌을 찾았을 겁니다. 90% 이상은 자연스럽게. 여러분 막 같이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얼굴에 모기가 붙어 있으면 우리 어떻게 해요? 원종호 집사님 모기가 붙었으니 잠시만 제가 한 대 때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때려요? 그냥 나태머리게 모기선이 빡 치죠. 모기 잡으려고. 모기를 보자마자 무조건 반사적으로 빡 칩니다. 없어도 칩니다. 때리고 싶으니까. 그렇게 하여튼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빡 나가면서 모기를 잡듯이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보면 당연히 돌을 짚는 거예요. 네, 짚는 거예요. 여러분 배너랑 뭐 커바디스라는 영화 혹시 보셨나요? 커바디스라는 영화? 네. 커바디스라는 영화를 보면은 여기에 이제 어떤 이렇게 막 여러분 저도 이제 이렇게 아른아른 기억이 나는데 이렇게 막 뒤집어 쓴 그 그지가 나와요. 그지가 나오는데 국어를 합니다. 국어를 하니까 어떤 사람이 이제 돈을 주려고 해요. 그 돈을 받는데 손이 문둥병자인 거예요. 그 돈을 주려고 하던 사람이 보다가 딱 제껴보고 문둥병자니까 돈을 집어 던지고 주변에 있는 뭐를요? 돌을 집어서 그 사람을 쳐 죽입니다. 혹시 기억나세요? 그런 영화 있었는데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보세요. 예, 옛날 오래된 거예요. 예, 배너도 그렇고 거기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게 일상이에요. 그냥 일상 해야 돼요. 누구든 해야 돼 다. 그래서 근데 이게 이 사람이 도망가지 않는 거예요. 도망가야 되는데 뭔가 절박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오늘 여기서 내가 내 생명이 끊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뭔가 여기서 내가 뒤로 물러나지 않겠다라는 뭔가 결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간절함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 나병 환자가 나와요. 여러분 쉽지 않아요. 누가복음 17장에도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나와. 혹시 기억나세요? 근데 거기에는 뭐라고 나오냐면요. 한 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라고 나와요. 예. 그러니까 나왔다라는 거는 여기밖에 없어요. 마태복음에 나와요. 문둥병자는 나올 수 없어요. 그러니까 멀리 서서 예수님 나 좀 고쳐주세요라는 거는 할 수 있지만 나오는 건 불가능하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죽음의 위협, 어떤 죽음의 공포, 그 두려움을 다 뛰어넘을 만큼 어떤 이 나병 환자 안에 뭔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죽음의 공포를 뛰어넘는 그 사람의 결심이 무엇인가? 예수께 죽음을 무릅쓰고 나온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 한 가지 행동이 적혀 있습니다. 더 놀라운 행동이 나와요. 뭐예요? 마태복음 8장 2절. 한 문둥병자가 나와 절하고 가로되 라고 되어 있어요. 절하고 가로되. 여러분 우리가 이거는 멈추지 않고 쭉 읽어요. 그냥 절하고 가로되.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는 의자에 앉거나 일어서거나 발을 꼬거나 발을 들거나 꿇거나 무릎을 꿇거나 다리를 어떻게 하거나 어려워요? 여기 어려운 분들 별로 없죠. 우리 목사님은 못 구부리시네. 그런 불편함은 있으시지. 수술하셨기 때문에. 근데 우리 나머지들은 전혀 어렵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살이 썩고 관절이 막 떨어져 나가고 부스러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막 피고름 나고 있는 이 사람한테서 이 절하는, 그러니까 엎드려 이렇게 절하는 행위는요, 그 자체가요 죽을 수도 있어요. 마디가 부스러져가지고 죽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작은 이 사람의 병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약한 충격에도 그냥 깨져버릴 수 있다고, 쉽게 끊어져 버릴 수 있는 상황이라고요. 그럼 절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절을 어떻게 해요? 이게 절은 아닌 인사잖아요. 절은 어떻게 해야 돼요? 무릎을 꿇어야 돼요. 손을 짚어야 되겠죠. 손을 잘못 짚으면 손이 마디가 나가버리겠죠. 무릎을 꿇다 보면 무릎이 온 힘이 무릎에 들어가요. 발가락에도 힘이 들어가요. 발목에도 힘이 들어가요. 그래서 온 몸을 그 무릎이 버텨야 돼요. 여러분 이거는요, 이 절하고라는 말은 이 헬라어로 프로스키네오라고 되어 있는데, 이 프로스키네오라는 뜻은 원래 뭐냐, 무릎을 꿇다, 절하다, 무릎을 꿇고 그 발 앞에 엎드리다라는 세 가지 뜻이 있는데, 여기서 이 세 가지 내용이 다 그 뜻으로 사용됐어요. 근데 번역 자체를 한국 성경에는 그냥 절하고라고 그냥 세 마디로 해버렸지만, 원래 그 뜻은 뭐라고요? 무릎을 꿇어 상대방 앞에, 발 앞에 엎드려 입 맞추는 것을. 그 우리가 여인이 간염이 엎드려서 주님 앞에 머리로 그 단어예요. 똑같은 건데 여기서 절하고로 단순하게 번역을 해버렸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그 뜻을 지금 여기서 상상할 수 있어요. 엎드려서 그 무릎을 꿇어 상대방 앞에 엎드려서 고개를 숙이고 입을 맞추는 거죠. 여러분 무릎을 꿇어 보셨으니까 알겠지만 진짜 힘들어요. 일반인도 힘들어요. 그래서 이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이 사람이 다시 두 번 다시 일어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에게는 일상이죠. 앉고 일어나는 거, 일어서고 걷는 거. 근데 우리 그래서 감사하지 않아요. 하나님 저 앉았어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 일어섰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이거 안 해요. 당연한 거니까. 그러나 이 사람에게는요, 한 번 무릎을 꿇고 한 번 절을 하고 한 번 몸을 굽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온 힘을, 생명을 걸어야 되는 일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2절에 문둥병자가 나와 절하고 가로되, 이 말은 여러분 이 사람이 작정한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오늘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그 정도가 아닌 거예요. 뭐예요? 무릎을 꿇었어요. 다시 일어날 수 없어요.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는 어떻게 해요? 생명을 건 주님 앞에 엎드려야겠다. 생명을 걸고 한 행동이라는 겁니다. 본인은 죽을 수 있다. 다시 못 일어날 수 있다. 엎드려져요. 주변 사람들은 다 돌을 들고 자기를 태우려고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보고 있어요. 여러분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러고 말합니다. 작정했어요. 뭐라고요? 뭐라고 말해요?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러분 좀 자신 있게 말하면 안 돼요?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이렇게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는데, 여러분 보면은 주여 원하시면이라고 됐어요. 당당하지 않아요. 당당하지 않아요. 목숨을 걸고 이 정도로 왔다면 좀 당당하게 할 수 있잖아요. 뭐라고요? 예수님 제발 좀 고쳐주세요. 저 정말 죽을 것 같아요. 힘들어요. 정말 너무 고통스러워요. 제발 나 좀 고쳐주세요. 제발 좀 고쳐주세요.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당당하지 않아요. 혹시라도 원하신다면, 만일 저 같은 사람에게도 주의 은혜를 베푸실 마음이 있으시다면 굉장히 조심스럽게 당당하지 않게 그 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솔직히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고칠 이유가 있나요? 예수님이니까 무조건 다 고쳐야 돼요? 여러분 이 사람이 뭘 할 수 있어요? 고쳐놓으면. 주변에 예수님 주변에 건강한 사람 많아요. 그죠? 많아. 날고 기는 사람 많아요. 학벌이 탁월한 사람 많아요. 외모, 재산, 예수님 말 한마디면 재산 다 갖다 바칠 사람도 수두룩해요. 수많은 무리가 지배도 안 하고 쫓은다니까요. 그런데 이까지 나병 환자 하나 고쳐서 뭐하게 해요?
예수님께 이 사람이 고쳐서 드릴 게 뭐가 있는데요? 그래서 병이 고쳐진다. 뭘 드릴 게 있을까요? 이 사람이 만일에 헌신하겠다, 헌신할게요. 그래서 뭘 헌신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이 이 사람을 고쳐줄 이유가 있습니까? 굳이? 이걸 이 사람은 알아요, 몰라요? 안 거예요. 굳이 나를 고쳐줄 이유가 없다는 것을 안 거예요. 나 같은 놈 고쳐서 뭐 합니까? 내가 지금 고침 받는다 한들 내가 주를 위해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뭐 학력이 어느 정도 되다가 나병 환자 됐는지도 모르겠어요. 배움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람을 굳이 예수님 고쳐줄 이유는 굳이 없는 것 같아요. 따지고 보면. 그것을 예수님도 아시지만 여러분, 이 사람도 본인이 그런 존재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당당하지 못해요. 여러분,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 절하며 요청하죠. 뭐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간구가 어디에서 나오는지 다 알아요, 여러분. 단지 입에서 나오는지 아니면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오는 간구인지 예수님은 속지 않아요. 다 알고 있어요. 사람들은 모르죠. 막 가진 미사오고를 쓰고 막 은혜스러운 말을 하고 그러면 저 사람 믿음 좋은 것 같아. 속아요. 뭐 비유법, 직유법, 뭐 가진 뭐 표현 기법들을 쓰니까 와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은 속지 않죠. 우리의 나오는 간구가 단지 입에서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마음 깊은 곳의 간절함과 절박함으로 나오는 것인지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예. 그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요청에 반응을 하는 게 장면이 나와요. 반응이 뭔지 볼까요?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주시며 말하시되 내가 너는 깨끗한 말을 받으라 하시되 즉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하여지니라. 여러분 이게 참 재밌죠? 이 나병 환자의 요청과 간구에 대한 예수님의 첫 번째 반응이 말이 아니에요. 이 나병 환자의 간구가 요청이 예수님께 이제 들렸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첫 번째 반응은 말이 아니라 뭐예요? 손이에요. 손이 먼저 나가요. 이 말이 야 나는 말로 안 해 주먹이 먼저 나가 이 말 뜻이에요? 이거 아니잖아요. 그 뭐예요? 예수님이 뭐 손이 빨라서 손이 나간 게 아니라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들은요 경험에 의해서 이제 학습이 돼요. 경험에 의해서 계속 학습이 되는데 이 나병 환자가 몇 년 동안 나병을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기간 동안에 학습된 게 뭐냐면 막 사람들이 나병 환자들 보면 손을 뻗쳐요. 다 100% 다 손을 뻗쳐요. 근데 그 손에 뭐가 있어요? 다 돌을 들고 있다고요. 그리고 그 다음은 뭐예요? 그 손이 뻗치면서 나는 맞을 거라는 거를 몸에 배어 있다고요. 무조건적으로 해서 이렇게 하겠죠. 때리려면 맨날 맞는 사람이 손만으로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병 환자도 예수님이 손을 뻗칠 때 나 돌을 맞겠구나 라는 게 몸 반사적으로 반응했을 수도 있어요. 이 나병 환자가 무릎을 꿇었어요. 엎드렸어요. 요청했어요. 주여 원하시면 죄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했어요. 그 말에 예수님의 첫 번째 반응이 손을 번쩍 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손이 자기를 향해서 다가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어땠을까요? 순간 움츠러들었겠죠. 손이 왔을 때. 아마 무조건 움츠러들었을 것 같아요. 움츠렸어요. 이거는 무조건 반사. 그냥 학습이 됐으니까 몸에. 그런데 그동안 그렇게 맞아왔기 때문에 그런데 근데 보니까 어때요? 손에? 돌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 손에 돌이 있어요? 없어요? 돌이 없어요. 그래. 웬일이지? 왜 돌이 없지? 내 머리채를 잡으려고 그러나? 내 머리채를 건드리시려고 내 따귀를 때리려고 그러나? 많은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이 나병 환자가. 그러면 그 손이 이제 멈춰야 되는데 그 손이 계속 와요. 자기한테. 이 사람은 단 한 번도 자기한테 손이 이렇게 가까이 와본 적을 경험한 적이 없어요. 자기를 만진 적도 없었고 누군가가 나에게 돌로 멀리서 던지는 건 받아봤지만 와서 이렇게 선을 자기한테 가까이 와서 그 선을 누구도 넘지 않았던 그 선이 넘어서 오는 손을 처음 맞이해 보는 거예요. 그 예수님 손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병 환자가 생각했어요. 설마 나 만질까? 여러분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아니요. 나병 환자는 절대 생각 못했을 겁니다. 왠지 아세요? 기대 못합니다. 절대 그런 기대 못합니다. 왜요? 단 한 번도 만진 사람이 없거든요. 만질 수가 없어요. 돌을 던지기만 하면 던졌지 만진 사람이 있기 때문에 야 나 만지겠구나 이런 기대가 1도 없었다고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어떤 기도를 했을는지 모르겠지만 저를 누군가가 만지겠어 이런 기도도 할 수도 없었던 그런 당시의 상황이었다고요.
주먹으로 때릴 건가? 뭐지? 막 했는데 손이 계속 오는 거죠. 그런데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읽어봐서 알아요. 결론을 알죠. 나병 환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건 기대할 수 없는 일인데 기대 못하죠. 근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그 손이 오더니 어디에서 멈춰요? 예수님의 손이 어디에서 멈췄습니까? 네, 내 몸에 닿고 멈추는 거예요. 여러분, 나병 환자는 이제 막 고름이 쏟고 피가 나고 막 지저분하게, 그러니까 뭐 어떤 건 늘어붙어 있는 것도 있을 거고 아직 막 흘러내리는 것도 있을 거고 범벅이 됐겠죠. 막 그러면은 뭐 샤워는 했을까요? 뭐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예수님이 손을 올 때 예수님 뭐 이렇게 손을 댔겠어요? 여러분 상상을 해봐요. 이렇게 했겠어요? 그리고 어디 뭐 고름 없는데 이렇게 찾아가지고 막 이렇게 했을까요? 이렇게? 아니요. 그냥 됐을 거예요. 네. 그 피범벅이 돼 있는 그 몸에 손을 댔을 거예요. 아주 자연스럽게, 아주 따뜻하게. 저 이제 동부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 청년 때 그 다미성교회라는 그 출소자들이 있는 곳에 봉사를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같이 예배를 드렸었어요. 오후에 청년부 모임 시간에. 그때 저는 이제 부회장으로 임원이었기 때문에 설순수범해서 거기 가서 찬양도 하고 예배도 같이 드리고 그 사람들 옆에 같이 앉아서 막 성경도 찾아주고 뭐 이걸 해야 돼요. 그 이제 조그만 이제 집 같은 주택 같은 데를 개조를 해서 이제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좀 말씀이 들어가신 한두 명 빼고는 한두 명은 좀 깔끔하게 계시지만 나머지들은 다 문신도 있고 막 들어가면 냄새가요. 남자들이 되게 많거든요. 여자는 없고 다 남자들. 냄새가 너무 역해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들어가요. 그러면 이렇게 앉아있으면요. 막 말마다 욕해요. 막 여기까지 뭐 쌍시옷이 막 들어가고 막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 시간에 있는 게. 그 냄새 건드는 것도 힘들지만 그 말 그리고 그 분위기 막 그리고 뭐 어떤 사람은 좀 인상이 더러운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인데 사실 너무 싫었어요. 가기. 너무 싫었고 막 나오면 막 호흡을 해야 될 정도로. 그래서 그런 그런 노숙자 사역하시는 분들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제가 목사가 됐지만 지금 만약에 또 하라고 그래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진짜. 여러분 자신 있으세요? 우리 노숙자 사역 한번 해볼까요? 근데 여러분 나병은 어때요?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죠. 피고름, 늘러붙고 흐르고 냄새. 몇 년 동안 쓰지 못했어요. 근데 그곳에 주님의 손이 닿았어요. 나병 환자는 생각했겠죠. 예수님 손에 돌이 없네? 손이 비어있네? 그렇습니다. 당연히 그 손이 비어있죠. 그 손은 긍휼이 있었어요.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병에 걸렸 동안 수년 동안에 그 긴 기간 동안에 자신을 향했던 사람들의 그 반응은 다 뭐였어요? 이 재수 없는 인간, 이 저주받은 인간, 돌만 맞고 한 번도 따뜻한 손길을 받아본 적이 없었던 그 인생.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성경에 보면 거지나 장애인들은 구걸을 할 수 있었어요. 거지나 장애인들은. 그렇지만 이 나병 환자는 구걸 가능해야 안 돼요. 구걸도 안 돼요. 마을로 들어와서 구걸해야 되는데 접촉이 불가능한데 어떻게 구걸을 합니까? 그 구걸도 불가능한 게 나병 환자. 사람한테 접촉해서는 안 되니까. 근데 너무 배고프니까 그 나왔다가 돌 맞아 죽는 거예요. 그 일상인 거예요. 배고픈 거 참다 못해서 어떻게든 숨기고 감추고 가서 한 푼 줍쇼 하다가 들켜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서 죽는 거죠. 개죽음. 근데 이 비참한 인생 가운데 그 수치스러운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 피고름의 이미 질질질 흐르고 있는 그 자신의 몸에 손을 대요. 이 사람이 뭘 느꼈을까요? 너무 따뜻했을 것 같아요. 이 나병 환자의 강도에 대한 예수님의 첫 번째 반응은 말이 아니라 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나병 환자에게 진짜 뭐가 필요한지를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럴 수 있잖아요. 좀 멀리 한 발짝 두 발짝 떨어져서 내가 명하노니 고침을 받을지어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깨끗하게 될지어다 할 수 있잖아요. 떨어져서 말로. 아니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도 어떻게 했어요? 나사로야 나오라 말 한마디에 시체가 걸어 나왔는데 이거 뭐 죽은 것도 아니고 살아있는데 뭐 그까짓 거 말 한마디에서 뭐 못 살래요? 좀 떨어져서 얘기하면 되지?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정말 나에게 뭐가 필요한지를 알고 계세요. 내가 뭐가 필요한지 우리 예수님은 다 알고 있다고요. 가장 필요한 게 뭔지. 그래서 나병 환자 요청해서 예수님이 말씀으로 반응하지 않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그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그 따뜻한 사람의 그 손길이 이 사람에게는 가장 먼저 병이 고쳐지는 것보다 그게 더 필요했다는 것을 아시고 손을 대십니다. 그리고서 말을 하십니다. 3절에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2절에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말이 끝나기도 전에 예수님의 손이 그 사람을 뻗어서 만집니다. 그리고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 야 내가 원한다. 사랑하는 자야 내가 원한다. 내가 여러분 이 부분 너무 좋지 않아요? 주님이 원한대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이 나병 환자 같은 마음이 혹시 있으신가요? 내가 예수님 앞에 뭘 할 수 있겠어 이 나이에. 내가 뭐 성령 받은들 내가 뭐 믿음이 좋아진들 이 나이에 뭘 하겠어. 뭐 인생도 이제 끝자락인데 내가 여전히 이런 삶을 살고 있는데 예수님이 내가 기도한다고 들어주겠어. 나는 뭐 기도하면 맨날 그때뿐이고 맨날 까먹고 뭐 맨날 뭐 기도도 길게도 하지도 못하고 근데 그래서 주님이 내가 기도하면 내 응답을 딜레이시키는 거 당연하지. 즉시 응답하지 않는 게 당연해. 내 삶을 봐. 응답하게 생겼나. 혹시 이런 생각을 하시나요?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주여 혹시 원하시면 저 같은 사람도 혹시 말입니다. 저를 고쳐줄 수 있으십니까? 혹시 원하십니까? 저 같은 사람 혹시 원하십니까? 라고 물을 때 질문에 예수님의 답이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내가 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한다. 내가 원한다는 거. 예수님은 정말 우리가 새롭게 되길 원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정말로 간절히 나의 피고름이 새롭게 되어지기를 원한다고요. 예, 내가 새롭게 되길 원하는 그 간절함보다 예수님이 내가 새롭게 되어지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몇만 배 더 커요. 예, 그래서 그 피고름이 흐르고 더럽고 악취나고 냄새나고 하지만 그 몸에 손을 대시는 거예요. 왜? 주님이 원하시거든요. 내가 새롭게 되어지기를. 여러분 혹시 내가 정말 새롭게 되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지금 있으세요? 정말 달라지고 싶은 마음이 있으세요? 예. 피고름 나고 냄새 나는 내 삶이 정말 새롭게 되어지기를 원하신다면 근데 여러분 내 힘으로 되든가요? 아무래도 내 힘으로 잘 안 돼요. 여러분 혹시 삶에 지우고 싶은 과거가 있나요? 만약에 타임머신이 있다면 돌아가서 지우고 오라는 거 있으면 가서 지우고 싶은 거 있어요? 저는 있어요. 저는. 네. 사단에게 묶여 있었던 그 시간들 그리고 그 어둠의 시간들 후회했던 선택들 후회했던 행동들 그런 것들을 되돌아가서 다시 새롭게 정비해주고 오고 싶어요. 그때 내가 했던 그 실수들이 잘못들이 지금의 내 현재의 기억의 아픔으로 여전히 상처로 남아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되돌릴 수 있다면 가서 그거 지우개로 지우든지 아니면 가서 이렇게 정리하고 오고 싶어요. 그것만큼은 잘라내버리든지 뭐 그렇게 하고 싶은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마 여러분들에도 다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의 어떤 영역만큼은 정말 새롭게 다시 쓰고 싶은 말이에요. 영역이 있을 겁니다. 그런 마음이 여러분 있죠, 우리 안에. 그런데 여러분, 내가 내 인생에서 새롭게 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보다요, 우리 예수님이 내 인생이 새롭게 되어지기를 더 원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예수님이 나병 환자한테 말씀해요. 내가 원한다. 야, 내가 원한다. 내가 정말로 네가 새롭게 되기를 원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더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이 서두에 오늘 제가 그랬죠. 8장 1절은 5장 1절이 시작이다. 그래서 8장 1절에서 예수님 수많은 사람과 산에서 내려오세요. 지금 예수님이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몰려있어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그 중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께 자기 문제를 가지고 나온 사람은 딱 이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주변에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은 문제가 없었기 때문일까요? 심각한 문제가 없어서 안 나왔을까요? 여러분 너무 재밌지 않아요? 다들 각자 자기 문제로 예수님께 모였단 말이에요. 문제 있고 아픈 사람들이 왔겠죠. 그러나 정말 자기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던 사람은 딱 한 사람, 이 한 사람밖에 없어요. 나병 환자. 여러분 마가복음 10장에도요.
예수님이 여리고의 지역을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역을 합니다. 근데 뭐 이제 당시 여러분 보면은 이렇게 어떤 유명한 랍비들의 말에 의하면, 자료에 의하면 당시 여리고성의 인구의 3분의 1이 다 나병 환자들이었더래요. 그러니까 장애인들, 장애인들이었대요. 여리고성의 나병이 말고 장애인들. 그러니까 아마도 그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장애인들을 따로 모아놓는 마을이 있었는데 거기가 여리고였던 것 같아요. 인구의 3분의 1이 다 장애인이었다는 거 보니까. 그래서 거기에는 많은 장애인들이 있었다는 것으로 우리가 추정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여리고성을 지나가실 때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지만 자기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던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누군지 기억나세요? 소경, 거지, 바디메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했던 그 한 사람, 소경, 거지, 바디메오. 딱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지금도 여러분 똑같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예수님 주변에서 서성이고 그 말씀을 듣고 울고 기도하고 행복해하고 슬퍼하고 합니다. 결심하고 우리 막 그러죠. 말씀 듣고. 그러나 예수님께 자기 문제를 가지고 와서 해결받은 사람은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사람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앞서서 말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아 좋다 하고 들었는데 오늘 진짜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고요. 본문에서. 제가 오늘 걸고 이 얘기 하고 싶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여러분. 그럼 도대체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설교하실 때 팔복을 얘기해요. 팔복을. 여러분 첫 번째가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제 것이며.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여기서 심령이 가난하다. 가난은 뭐라고 써요? 푸토코스를 헬라어로 푸토코스인데 뭐라고 그랬어요? 이 거지가 몇 주를 굶다가 음식을 앞에 대어서 그 음식을 구걸하는 그 절박함. 여러분 저 3일 굶었는데 죽겠더라고요. 그 음식 먹을 게 막 아르네. 근데 3일 말고 3주 굶었다 해봐. 배는 게 없겠죠. 옆에 있는 살이라도 막 뜯어먹고 싶을 것 같아요. 그 절박함. 그게 가난하다. 하나 또 뭐라고 그랬어요? 엄마가 아이를 잃어버렸어요. 그 엄마가 내 잃어버린 아이를 찾으러 헤매다녀요. 아이야 누구야. 그 절박함. 그 애타는 마음. 그게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절박한 마음. 그 안타까운 마음. 그것이 푸토코스 가난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 복 있는 사람인 줄 아느냐? 나를 향해 간절함과 절박함이 있는 그 사람이다. 그 사람이 참으로 복되다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몇 주 굶어서 그 음식 앞에서 그 음식을 먹고 싶은 그 간절함, 아이를 잃으면서 어떻게 하든 내 아이를 찾고 싶었던 그 어미의 그 애타는 애절함 가운데 그 절박함, 그 절박함으로 나를 찾는 자가 복이 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40일 그리고 50일 작정 기도를 지금 시작해서 오늘 며칠째인가요? 4일째인가요? 3일째인가요? 1, 월, 화, 수 4일째입니다. 예, 4일째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여러분 절박함 가운데 기도하고 있습니까? 한 20일 지나서 절박할 거예요? 마지막 한 3일 남겨놓고 절박하실래요? 여러분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는 사람이 복된 게 아니에요.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찾아오는 사람이 진짜 복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 말씀을 같이 함께 들었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목소리를 직접 육성으로 들었단 말이에요. 직접 들어서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울고 웃고 감탄하고 했지만 여러분 진짜 내 문제를 가지고 죽음을 끌어안고 나갔던 사람은 오늘 이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을 주님 복되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설교를 듣습니다. 수많은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내가 정말 주님 앞에 내 문제를 이 절박한 심정으로 가지고 나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을요 정말 새롭게 해주고 싶어 해요. 너무. 어제 우리 원주장님 같이 붙잡고 기도를 하면서 제 목소리를 읽게 됐지만 뭐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목사님도 우리 박명 목사 같이 붙잡고 기도했고 주님이 하시는데 주님이 애 같다는 거예요. 애 같아. 어떻게 되죠? 새롭게 되어지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박은경 목사나 목사님이나 막 울잖아요. 막 속이 막 성령이 울잖아요. 복 주고 싶으니까 애타잖아요.
목사님도 이제 지치시니까 혼자 못하시니까 막 끌어다가 붙이고 넌 배 잡아라, 넌 여기 잡아라 막. 왜 그래요? 그게 목사님 마음이 뭐 새롭게 됐으면 목사님이 얼마나 잘할 건데. 뭐 그런 거 기대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예요? 성령이 주님의 마음이 우리 주님 마음이잖아요. 열려져 있으니까 어떻게 하든 간에 새롭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막 기도했지만 제 마음에도 막 더 안타까워. 조금 더 열었으면 좋겠는데, 조금 더 절박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원 집사님이 조금 더 그냥 난 잡아서 그냥 하고 막 자빠져 버렸으면 좋겠는데 막 그게 안 되더라고. 막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네. 뭐 저도 그래요. 집사님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요, 이사야 44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대저 내가 가라앉은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여러분,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우리 하나님이세요. 네. 메마른 땅에 물을 줘서 시내로 만드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몇 날 며칠 동안, 이제 마무리할 거예요. 잘 들으세요. 몇 날 몇 달 동안 비가 안 와서 땅이 쩍쩍쩍 갈라지는 땅을 보셨나요? 거기에 씨 심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심어요. 심어봤자 말라 죽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나 여호와는 너희 목마른 자들에게 뭐를 한다? 그 물을 주고 메마른 그 땅에, 메마른 땅에 신의 물이 흐르게 만들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배고픈 자에게 뭘 주세요? 양식을 주세요. 빛이 필요한 자에게 빛을 주셔요. 생명을 필요한 자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예. 그래서 구하는 자에게 그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신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바로 그 전장의 43장에는 뭐라고 나옵니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내가 나타낼 것이라.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에 내가 어떻게 하여?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만들겠다고 얘기하셔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사막에 강을 내시고 광야에 길을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을 누가 찾으실래요? 이 하나님을 누가 찾으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중에. 우리가 50일 작정 기도를 계속 해나가는데, 누구는 첫날부터 계속 그 주님의 그 절박한 심정으로 주님을 구하고 얼굴을 구해서 주님이 쏟아부어 주신 응답을 다 받아낼 것인지, 그 주님과 즐거워하며 그래서 남은 시간은 내 영혼이 아니라 다른 영혼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며 나갈 것인지, 아니면 나는 그냥 구경꾼으로 있다가 언제 와서 내 기도해주나 기다리는 구경꾼이 될 것인지. 여러분, 내 안에 어떤 절박함이 있으십니까? 절박함 있죠? 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나가지 못하는 이유가 문제가 적기 때문입니까? 문제가 심각하지 않기 때문에 안 나갑니까? 아니요. 여러분, 여기 중에 다른 사람도 문제 없는 사람 없어요. 다른 사람도 내 문제가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다 내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할 겁니다. 만나본 사람은 다 그러던데요. 네. 재정, 건강, 자녀, 직장, 부모, 학업, 모든 문제가 다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도 다 문제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자기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해결받은 사람은 여리고성에서도 한 명, 오늘 마태복음 8장에서도 단 한 명 뿐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던 사람, 예수님의 발 앞에 납작 엎드려져서 자기 문제를 해결했던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볼까요? 절박함, 간절함. 여러분,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자기 생명을 내어 던지신 우리 예수님이요,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의 절박함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놨던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갖고 있는 절박한 문제들을 절대 외면하지 않으세요. 예.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야, 내가 원한다 그거. 네가 원하는 그거 나도 원한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아세요. 내 간구가 입에서만 나오는 건지 아니면 내 마음 깊은 곳 그 간절함으로 나오는지 주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다 알고 있어요.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